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요. 미국 국적이든 또는 그 외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복수 국적이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두 개의 국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에서 상당히 강한 나라,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조금 살펴봤더니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데는 아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병역 관계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야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또 법을 아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을 잘 해서 바람직하게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복수 국적이 허용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핏줄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 해외 동포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700에서 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한 숫자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 자산이지요. 아무튼요, 복수 국적, 요즘 또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한 1년, 2년 어디 외국에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제가 국적 얘기했는데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는 가정 아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적을 선택하란다면 어느 나라 국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직까지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미국을 선택하시는 분 꽤 많을 테고, 아니면 유럽 이런저런 아주 참 아름답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좋은 나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어떤 분들은 선교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든 나는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평생 그 나라 위에서 선교한다,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사업 때문에도 인도네시아로 옮기셨지만 사실은 선교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옮기셔서 아예 국적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신 그 이수일 장로님 같은 참 존경하는 그런 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지요.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면 나는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평생 나는 거기에 뼈를 묻고 그 나라 선교한다. 아무튼요, 복수 국적,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라라는 게 국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국가들하고는 여러모로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또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자기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미 복수 국적자입니다. 자, 그런데 복수 국적, 두 가지 국적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이어야 하느냐, 또 어떤 것이 더 핵심 가치가 돼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성경 두 구절을 선택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복수 국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핵심 가치로 놓아야 하느냐, 그게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3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이 모든 것,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33절 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초등학생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장 33절에서 이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앞에서 의식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경제적인 문제 더해준다.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준다.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사회적으로 성취하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내가 복을 더해준다. 내 인생길 걸어가며 품위 있게 영향력을 갖고 살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준다. 여기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관심이 확 집중되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그 앞에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 자, 조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게 의로운 거야. 그쪽을 구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나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무엇을 옳다고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복수 국적 이것처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지. 또 지금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세계니까 뭐 로마 시민권자도 있겠고 로마 시민권은 갖지 못한 그냥 제국 내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느 민족, 또 로마 시민권자, 또는 어느 지역에 속한 사람, 어느 혈통에 속한 사람, 자기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소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둘 중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국가를 얘기할 때, 나라를 얘기할 때 영토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서로 가지 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있어요. 그게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이 얘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 관점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치관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소속된 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여기에 어떤 사람은 성동구, 어떤 사람은 저기 중구, 또 저 경기도, 어쨌든 내가 사는 그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직업, 어떤 직종이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직종, 어떤 직업에 있든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 가치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또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는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희미하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종, 어떤 자리에 살든지 남을 향한 증오심을 키우면 안 돼요. 독하게 남을 공격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 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우와 극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극좌, 극우가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보수, 열린 진보, 그러니까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아, 내가 보수인데 나보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저 사람 얘기가 뭐지? 하고 진심으로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진보인데 나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 저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지?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중요한 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점점 더 든든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몸이 건강하게 가능하면 장수하시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존경받는 부자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 아들, 딸, 손자, 손녀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릴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그래도 이 복은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제 마음이 그럴까요? 물론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신앙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이런 축복 주십시오. 그런 정도 마음은 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간절히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기초가 닦이고 이 토대 위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 토대 위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담임 목사의 기도예요. 근데 이 토대가 제대로 안 닦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고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 말씀의 가치관이 토대가 제대로 안 닦인 채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겠지요? 뻔하지요. 그거야 뭐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 있어 보지 않았지만 뭐 몇천억 더 이상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경 말씀의 가치관, 관점, 그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게 토대가 되고 거기에 쌓인 돈이 축복이고 거기에 쌓인 출세가 축복이고 거기에 쌓인 우리 자녀 후손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열심히 길러놓고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진짜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배신당한 부모들 뭐 여기저기 많잖아요. 애들한테 신앙은 안 가르쳤어. 인성은 안 가르쳤어. 어떻게 하든지 인류대학, 인류직장, 또 외국의 명문대학, 그런 애들이 정신이 어떻겠어요? 그런 애들이 인생관이 어떻겠어요? 뭐 그런 애들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길러놓고 배신을 당하고 부모 자녀 간의 가족관계 파탄나고. 사랑하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성경 말씀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하시기를 바라고 그 토대 위에 모든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아주 일직선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오르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을 본받고 따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까요?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 성자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이런 거야.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 또 사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삶, 아유 그거 가지수도 많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고, 또 바울 서신에도 많고,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이거야, 가르침은 이거야, 정리도 잘하더구만.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또는 목회자들은 신학도 공부했으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런 게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은 이겁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도 잘하더구만. 나는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거를 간단하고 그러나 명료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해주신 말씀, 이거는 최종적인 요점 정리잖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암송하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인들 이 구절 거의 대부분 암송할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는데, 이 시간에 암송할 때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사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니까.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연결시키면서 그 쭉 맥락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2달 동안 우리 교회는 동네 플러스 20 결실 사역을 진행합니다. 나눠드린 순청색 밴드, 이 밴드를 팔목에 차고, 주님, 법궤를 제일 마지막으로 덮었던 순청색 보자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자기의 사역을 수행했던 것처럼,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몇 달 모신 것 때문에 큰 복을 가문 대대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 2달 동안 이 순청색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상징적으로 제가 언약궤를 모시고 다닙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찌를 이렇게 인식할 때마다 3 기도를 드리는 거야. 앞에 3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3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뒤에 3은 이 2달 동안, 또 특별히 꿈새 한가을 동안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기도 제목 3가지를 또 잠깐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2달 동안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는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해결됐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안 보입니다.
에이, 그냥 뭐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났지. 아우, 내가 굉장히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달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또는 내 친구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을 보고,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로 밖에는 해석이 안 돼. 하나님, 이런 표적이 2달 동안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이 2달 동안 순청색 33 기도 팔찌를 차고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그 받은 복으로 넉넉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손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라 경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2달 동안 그런 놀라운 복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